테스트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회장님, 인타원님, 네. 마이크 없이 그냥 요 스피커 하나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당에 오신 대법관님도 반갑습니다. 간만에 어제 저녁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로 인해 오미크론의 병마도 다 물러나가고 그동안 선거로 인해서 양쪽 진영의 기반과 시비 구설도 다 물러나가고 전쟁의 아픔도 물러나가고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아픔과 피해 복구가 이 빗물에 다 물러나가고 새롭게 솟아나는 천지자연의 새싹처럼 희망과 건강과 밝음이 솟아나기를 염원해 봅니다. 우리 교수님들 또 한 주간 어찌 지내시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미크론이 4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정점이라고 하니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한동안 언덕처럼 있다가 그 다음부터 스사로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가 좀 고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독한 감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 안에 폐렴, 천식, 호흡기 질환 또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오미크론이 아주 거의 뭐 생사를 다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방심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신앙에 대해서 정전 공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은 신앙에 대해서 이제 정리와 다른 생각, 견해에 대해서 공부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신앙을 가져라, 믿어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전 공부할 때는 조금 달라요.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얘기, 비판되는 얘기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또는 비판적인 면이 함께 합쳐져서 참다운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전 공부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씁니다. 정적이고 바를 정자 긍정적인 신앙의 측면과 부정적이고 또는 비판적인 현실적인 입장 반 합해서 정반 합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참 신앙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신앙에 할애해야 하느냐? 신심과 신앙에 할애해야 하느냐? 신앙하기 때문에 수행도 하고 신앙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 자리에 음성교당이라는 곳에 동무로도 하는 것이고 신앙하기 때문에 신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준보피도 보면서 각자의 마음을 다잡는 거 아닙니까? 조종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사실 신앙 공부를 마치면은 정전 공부에 8알을 마쳤다고 했어요. 8알을 마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뭐 복습 개념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뭡니까? 원불교는 신앙의 대상을 뭘로 삼습니까? 원불교는 이론상을 제 앞에 보이는 이 불전에 있는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요. 대상. 원래 진리는요,
무소부재합니다. 많이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곳곳이 진리가 아닌 곳이 없어. 사은으로 다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깨달으신 분들은 뭐라 하냐면은 따로의 이 신앙이 필요가 없어요. 깨달으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어떤 상징이나 지표가 없으면은 헤매. 그래서 중생들이 의지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동그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그러니까 이 이론상은 뭘 뜻하는 거냐? 이 이론상은 뭘 뜻하는 거냐? 여러분들 마음이나 육신이 변하는 현상. 변하는 현상 뭐예요? 사은이잖아요. 사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처님의 형상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부처님의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자리, 변하지 않는 사은의 본 원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눈으로 보이는 모습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이 색신열애라고 해요. 내 눈으로 보이는 열애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청정 그 이면에 있는 청정 법신불 열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의 근원이다. 모든 진리가 하나로 만법이 하나로 규율한 그 자리를 이론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상은 뭐냐? 천만 종교의 근원이야. 근원. 다른 종교에서 십자가로 표현하든 절에서 절만자로 표현하든 그 종교 안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따름이지 우리는 원불교는 이론상으로 표시하자 약속을 한 거야.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이 이론상은 뭐냐? 천만 종교의 근원이고 만 1만 성인의 본래 마음자리고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호흡하는 사은의 변하지 않는 본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상은 뭐냐? 겉으로 금방 입히는 이 이론상은 그 본래 뜻은 천지만물 허공법부의 이면에 통해져 있는 것이다. 통하는 것이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국기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인가 또는 우리나라 뭐 팀인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짝을 보면서 어떠냐? 진리의 사진이구나. 진리를 우리 원불교 진리를 상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자 대종사님 영정 보이시죠? 이걸 영정 색신열의 영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서가모니불의 동상 또는 성탑 그다음에 어떤 비석을 뭐냐면은 그분들의 공덕을 찬양하고 만대 기념하고 숭배는 할지언정 사실은 신앙의 대상은 아니란 얘기야. 찬양하고 숭배하고 존경하고 우리의 이론상 대상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다 돌아가셔도 우리가 천년 만년이 흘러도 이 이론상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이론상의 진리가
그래서 변함도 없고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이 이론상은 원불교구나.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이구나. 세계 속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지 세계 어디를 가나 원불교 이론상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진리의 이름을 이론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법신불이라고 부를 따른다. 이름 붙였어요. 하느님, 어머니, 아버지 아무거나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현대에서는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땅에 이제 보니까 그 밭에 뭘 뿌리는 분들이 좀씩 생기고 계셔요. 밭에 나가면은 거름도 뿌리고 요즘 산책을 나가면은 거름 냄새가 좀 진동을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씨앗을 내렸을 때 씨앗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은님의 도움이 이제 비도 와야죠. 사은님의 도움 위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 공을 들여야 돼. 공을 들이지 않고는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정당한 방법으로 공을 들여야 돼. 정당하고 슬기로운 방법으로 공을 들여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한참 젊을 적에 그 화분에 막걸리를 주면은 좀 잘 산다고 해서 막걸리를 주니까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대 때 화분에 라면을 먹고 나서 뭐 사람도 먹는 것인데 화분도 라면을 먹으면 살지 않을까 하고 라면을 줬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무식한 얘기야.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라면이 이게 화학적 조미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당하고 슬기로운 방법으로 공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식한 방법, 알지 못하는 미개한 방법으로 공을 들이면 제가 화분에 라면을 주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대종사님은 신앙에 있어서 뭐라 얘기하셨냐면은 원불교 신앙을 만나는데 공을 들이고 그다음에 정당하고 현명하게 공들이는 것을 특신이라고 해요. 특신. 여러분들 특신급 들었죠? 특신급. 근데 여러분들 법포 타면은 특신급을 넘었었어요. 법포인들은 예비 법마 상전급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특신을 가장 중요하게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 정식 특신급이면은 이 법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데 특신, 특별한 신이라는 얘기야. 이 법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의 법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출가도 포함한 얘기입니다. 꼭 교도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정교당이나 구룹교당, 성악교당에 있을 때 다 나온 얘기예요. 물법포라고 해요. 물법포. 뭔 얘기 아시죠? 정식 특신을 거치지 않고 법포를 받았다 해서 물법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대종사님 때는 특신을 거치지 않으면 법포를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대산종사님께서 교화 차원에서 법포를 먼저 주고 그 법포값을 해나가고 법포를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법포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법포이다라고 목에 힘을 세우는 게 아니라 원불교 교무님들 또 법포가 나와요. 저도 몇 년 안에 나오겠지만 제 동기들은 이미 다 제 나이 때는 다 나왔어. 저는 몇 년 쉬다 보니까 좀 늦을 따름이야. 원불교 교무님들도 법포가 나올 때 공부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교수님들하고 똑같아. 버퍼를 먼저 줘놓고 그 버퍼에 맞게 살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교무님들 중에서는 자기가 버퍼를 받았다고 목에 힘주는 교무님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대종사님 때는 교무님들 퇴임할 때 법보를 줬어요. 퇴임할 때 네가 공부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법보를 먼저 줘놓고 그 다음에 평생을 그렇게 살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보 받으신 분들도 늘 그걸 새겨야 돼. 이거는 전 교무님들, 전 교도들을 상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신을 얘기해서 대종사님은 특신 대종사님께서 특신을 가꾸려면은 특신을 이루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특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특신은 뭐냐? 첫째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특신이라고 했어요. 첫째, 상통한다. 지극히 상통한다. 진리와 상통한다. 첫째. 두 번째, 지성불식이다. 지성으로 불식한다는 얘기는 쉬지 않는다. 신을. 세 번째, 온통 바치는 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특징은 뭐냐? 진리와 상통한다. 스스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통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신이 있죠. 진리와 스승과 법과 의상에 늘 지극히 상통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쉬지 않는다. 정성이. 세 번째, 온통 바친다. 이게 특신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특신이 어려워요. 자, 교전에서 말하는 먼저 지극히 상통하는 신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신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심 내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내 입으로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심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어도단이라고. 언어도단. 말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신심은.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지극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지극히 간절해서 마음이 사무쳐서 여러분들 진리와 통할 때가 있지 않아요? 이 신심이 있는 사람은 어떠느냐? 대종사님은 그랬어. 천산만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산 1000개의 산과 10,000개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막힘없이 만리일석이 된다고 했어요. 만리일석이 뭐냐? 만리가 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받았어요? 만리가 뭐냐?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 지금 저랑 벌써 1시간, 멀리는 1시간, 가까이는 3, 40분씩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한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법회를 보려는 그 마음으로 한 자리에 있잖아요. 이걸 만리일석이라고요. 심심에 있어서는 거리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나면은 가는 거예요. 제주도도 가고 내가 가야겠으면은 이 코로나 기간에도 가는 거예요.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각각이지만 육체는 이미 각기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 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따로 있지만 신심이 있으면 마음이 통하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요. 심월상조라고 해요. 심월상조. 마음이 서로 비춰요. 말 안 해도 알아.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서로를 비춰. 돌려서 비춰요. 이것이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 40명 기간에 교당 나오라고 드리는 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시기는 조심해야 돼. 자, 진리와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4대 분리 신심,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특신이다. 통하는 게. 자, 대종사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염려불망해서 진리를 여의지 아니하고 늘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염려불망.
생각이 진리를 떠나지 아니해서 진리를 떠나지 않아서 내가 늘 진리와 하나 되고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지금부터 이 신앙에 대한 현실적인 제기를 하겠습니다. 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무조건 믿어라. 이거는 공부가 잘 안 돼. 자,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 염려불망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 살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염려불망이 가능하냐고요? 생각이 진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교당 모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보연불 하십시오. 걸음걸음이 연불하십시오. 한 걸음 뜰 때 나무 아미타불. 보보연불도 어지간한 정성이 아니면 챙기기 힘든데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조직신고도 이 자리에서 꾸준히 챙기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수님들 중에서 조직신고조차도 꾸준히 챙긴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하물며 삶 속에서 염려불망해서 진리하고 통해야 특신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자, 대동사님이 하신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턱 막혔어요, 저는. 대동사님 뭐라 말씀하시냐? 설사 세상이 바뀌고 내가 아무리 이것이 진리가 아닌 억울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바뀌고 억울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속이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살아가지 말고 그 다음 말이 더 숨이 막힙니다. 자, 안분하고 인내하고 분발하고 개척해서 진리로 살으라고 하셨어요. 누가? 대종사님께서.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진리가 아닌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속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안분하고 그 자리에 안분하고 인내하고 분발하고 개척해서 진리로 살으라고 배웠어요. 자,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까요? 이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참아라 하면은 그게 쉽게 통용되는 세상이 그렇게 쉽게 통용이 돼요? 아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지나 신앙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교리를 공부할 때 마음이 허탈할 때가 있어. 막상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연이 한 명도 어려워요. 내가 특신이라고 말씀드렸지. 특신은 100명의 교도님들 한 명이 특신이 한 명이 나올 동 말동 한다고 하셨어요. 대종사님 말씀이 얼마나 특신이 어려워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 신성을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참 들을 때는 좋아요. 아, 교무님한테 오늘 신심에 대한 얘기. 그렇죠. 대종사님 말씀해드렸으니까. 하지만 참 옳은 말이다 해도 돌아서면은 제가 늘 말했듯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저 그런 공허한 신심 얘기밖에 더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비단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 대종사님 제가 대종사님 말씀에 오늘은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은 정이에요, 정. 근데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의문점을 제시하는 반입니다. 반. 현실이에요. 정과 반을 통해서 참 신앙을 찾아보자 그 뜻이에요. 생각해보자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참고 또 참고
무엇을 더 인내하려는 것인지 참는 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자, 옛날 말에 세 번 참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도 면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래요? 세 번 참으면은 번아웃 된대요. 번아웃. 번아웃은 뭐냐? 다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로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번아웃을 스트레스로 완전히 쓰러지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해요. 요즘은 세 번 참으면 번아웃 된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조건 참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정전 다른 곳에서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일반 청년들이 화를 내요.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내요. 교무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과 일을 만나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이 호구가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차라리 지혜롭게 세상에 발을 디디려 하는 그 말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자,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한 교수님이 그럽니다. 세상이 원망 덩어리인데 어떻게 원망이 안 되냐고. 물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원망 속에서 공부 재료를 발견하고 살기란 우리 교수님들과 저는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자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진리와 통하고 진리로 살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진리로 사는 게 어떤 것인데요? 아니 이렇게 진리로 사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진리로 사는 것인지 톡 까놓고 이게 진리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말만 진리로 살자고 하지만 그래서 진리로 살으라고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들은 공허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정 공부할 때. 자, 대종사님 말씀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진리와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정과 무정이 윤기를 건네. 정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찮은 사물 하나도, 하찮은 물건 하나도 함부로 되지 않고 생명이 있는 것이나 이런 물건 하나도 다 법률이잖아요. 일동일정을 함께 하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꽃들은 다 동포잖아요. 법률과 동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윤기를 건네고 정의가 통하며 일체를 부처님으로 보고 조심하고 경건히 하며 은혜와 감사로 사는 것이 진리와 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흑신에서 진리와 통하는 길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교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요. 윤기가 건네고 정의가 통한다. 여러분들 요즘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설피 정과 어설피 윤기를 건네면은 이용되고 악용되는 소지가 높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조건 건네요. 자,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고 사는데 산불은 누가 되고 수많은 이웃들은 누구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나무 나라 침략 전쟁으로 어찌 수많은 중생들이 생기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TV의 영화나 뉴스 드라마만도 못하게 화면 속에서만 다가오지 않아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용기를 건네고 정의가 통할까요?
자, 교전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성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안지나 서나 선이 되고 법에 맞아야 능히 진리하고 통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교전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지나 서나 선의를 하고 법에 맞아야 능히 진리와 통한다. 자,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죠. 그러지 않으면 진리와 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길일까요? 아니, 자성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이 삶이 여러분들 영혼의 한편 드라마라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이번 한 생이 전부인 것처럼 바삐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이 말이 먹히느냐 이거예요. 동정이 선이 된다. 안지나 서나 선이 되고 법에 맞는다. 그래야 진리에 통한다. 아니, 제가 이걸 교육을 시켰더니 이제 우리 교리할 때는 막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안 되는 얘기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무님, 우리가 무슨 불교살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어떻게 동과 안지나 서나 선심으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는 행동마다 법이 맞는다고 그게 교훈처럼 말이 됩니까? 대체 어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대종사님 말씀처럼 마음이 멈추나 움직이나 그게 공부인 건 사실이에요. 안지나 서나 공부, 무시든 무초든 공부죠. 여러분들 다가오는 삶의 모든 경계가 공부 재료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을 많이 챙기고 유념을 담고 살아야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두 번은 챙기기도 해요. 어느 순간은 다시 제자리고 동정간에 안지나 서나 선이 아니라 그냥 앉아도 동하고 서서도 동하고 그런 삶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대종사님의 교리는 공부 자칫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말뿐인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전 공부할 때 저는 대종사님 말씀과 교전의 말씀을 스승님들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고 그간 공부했던 일반 우리 교수님들과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반론을 얘기를 하고 정과 반, 이 반론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반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신앙의 현실이고 신앙의 바닥이에요. 이것이 없이 대종사님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은 뜨는 구름 잡는 공부가 돼요. 정정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의 말씀을 밝혀놓고 현실도 얘기하고 거기에서 같이 합을 참다운 신앙을 찾아간다는 것을 늘 그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왜 말하느냐? 신앙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는 많이 됐든 안 됐든 진리가 있구나. 사은의 이면에 이런 땅의 진리가 있구나. 사은이 진리가 나타난 게 사은이구나라는 것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일과 인연관계가 넘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 마음 공부의 시작과 끝이 어차피 믿음인데. 다음 주도 이렇게 오늘 설교한 거 반절도 아직 못 끝냈습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정과 또는 관
의문점, 일반 상인들이 의문점 제기하는 것들을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누구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경 공부를 또 하나하나 오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 예회부 공지, 오늘 잠깐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짧게라도 인사 한번 나누죠. 자, 코로나19로 가장 오늘은 먼저 고생하고 계셨던 우리 윤원석 부회장님 먼저 말씀드리고 어떠신가? 어떻게 얼마나 심하신지 미리 선 경험자.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법회 볼 때 잘 안 들려요. 그래요? 지금은 부회장님 잘 안 들려. 왜요? 지금은 들려요? 조금 낫네요. 지난주에 법회 보고 인사말 할 때 제가 목이 조금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러고부터 컨디션이 안 좋고 목이 잠기더니 제가 월요일 날 근무하고 화요일 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부회장님 잠깐만요. 그 소리 볼륨 좀 더 올려줘 보세요. 최대한. 저만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들리네요. 최대한 올린 거예요. 네, 차라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서. 네. 그래가지고 PCR 이제 검사를 잘 들린다. 들려요? 네. PCR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리고부터 이제 자가 격리로 들어갔는데 크게 아픈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목이 잠기면서 목이 아프고 이제 목소리가 잠기고 약간 가래가 있고 이제 일단 심한 건 밥맛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밤에 이제 해제예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고생하셨네요. 네. 부지런히 건강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목소리가 다 가셨네. 누구냐? 누구냐? 주유선 종무님, 코로나 후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현수가 확진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를 1번으로, 제가 2번, 은서가 3번, 현서가 지금 4번으로 저희가 줄줄이 막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 막내랑 대훈 씨는 집에서 계속 검사하는데 두 줄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다행이고요. 대훈 씨는 이제 은근히 애들이랑 저 수발 들다 보니까 나도 확진돼서 격리방 들어가서 대접받고 싶다고 하는데, 네, 본인은 아주 건강해서 계속 음성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는 오늘 12시부로 해제가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습니다. 뭐 버티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집에 4명이 이렇게 코로나 걸리는 걸 해보니까 초등학생 애들은 열감기로 오더라고요.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말짱해요. 진짜 현수도 지난번에 그랬듯이 열 떨어지니까 얘가 격리를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나 애가 쌩쌩했고요. 저랑 은서는 목이 너무 아팠어요. 인후통이 너무너무 심했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인후통으로 오다가 뒤에는 후두로 넘어가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한 4, 5일째 되니까 이게 후두가 부어지니까 성대를 막아버려서 목소리 안 나오고 숨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다들 어르신들이 호흡곤란 이래서 아, 뭐 그래 호흡곤란까지 있을까 그랬는데 이게 아래쪽이 부으니까 특히 밤에 잘 때 누우니까 이게 공기가 덜 들어가서 그런가 되게 답답하고 약간 공포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루 딱 지나니까 어제부터는 목도 많이 나아졌고요. 그리고 뭐 요새는 워낙에 비대면 진료라 그래서 전화로 진료받고 약도 처방받아서 다 먹고 하니까 일주일 딱 고생하니까 오늘 아침부터는 완전히 목소리만 이렇지 몸이 안 아파요. 근데 하여튼 한 5일 정도는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애들은 열감기, 어른들은 이렇게 목감기로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들고 보니까 뭐 저는 백신 3차까지 맞았다고 이렇게 약간 좀 자만했었는데 그래도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백신 맞아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2번 다시 재발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2번 감염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코로나 뭐 약을 따로 처방받은 건 아니고 그냥 증상에 맞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집에 늘 상비약으로 좀 갖고 계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겪고 보니까 아, 작은 미물에 이렇게 사람이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라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 저 딴에는 그래도 몸 관리한다고 하고 했는데도 이게 속수무책으로 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몸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요. 개인위생 계속 하시고 이게 어디로 오는지 몰라서 뭐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저희는 계속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도 걸리는 거 보면은 이게 어디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잘 지냈고 투표도 저는 6시 넘어서 확진자들은 6시 넘어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맨날 대호씨 손잡고 가서 인증샷 찍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각자 그냥 가서 투표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설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저희 집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유, 고생 힘내세요.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요, 마이크 키셔야 돼요, 회장님. 말고, 네, 됐습니다. 들려요, 이제? 예. 예, 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너무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전주 김수경 님도 뭐 가족도 그렇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인가 걱정됩니다. 지금 오늘 그 교무님 말씀 듣고 특신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젠가 그 특신급 한번 읽어봤더니 그 특신급이 대단하더라고요. 교무님 말씀하셨지만은 대종사님 당시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죽어도 좋다는 사무여활의 정신으로 백지의 혈인을 찍으셨던 그 구인제자급 돼야 아마 특신급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뭐 교당 다니다 보니까 언제 뭐 나도 모르게 특신급 지내서 뭐 법마상정급도 예비 지내서 그런 데까지 왔는데 사실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언젠가 그 교당의 대면 목표가 되면은 꼭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특신급 얘기도 나오고 저 자신이 공부가 덜 된 상태고 그래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에 대한 그 호칭을 지금 다들 회장님 그렇게 하는데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뭐
그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회장님 하니까 여간 좀 부담스럽고 또 선사님도 그 법호 아까 설명 들으셨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에 대해서 선덕, 김선덕이라고 이렇게 본명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가 넉넉해지면은 그때 이제 뭐 선산으로 이제 뭐 이렇게 듣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부족하기 짝이 없으니까 그냥 본명도 아깝지만 김선덕 그냥 꼭 좀 김선덕 거다 님을 뭐 붙여주시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덕이 해도 좋고 그냥 김선덕으로 그냥 호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시간 내서 하느니 오늘 특신급에 견주어서 그냥 앞으로 호칭을 김선덕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장님이 겸손하신 우리 선산 회장님이 겸손하신 편이시고요. 우리 인타우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모두 우리 교도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는데 전화 한 번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어찌됐든 집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말로만 건강 챙기라고 아무 대책도 못 했고 그래서 이렇게 뵌 것이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서 우리 미나 선생님 오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아니, 코로나를 이제는 서로가 뭐 니탄 말고 진짜 받아들일 준비를 모두 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가정의 화목을 빕니다. 아이고 인타우님도 아니, 그나저나 저기 누구냐 가수님은 오늘 거리의 여인이네요. 지금 머릿결 휘날리면서 오늘 거리의 미인인데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산 받고 산책하시는가? 아니 그 애들 법회 보고 저희도 이제 법회 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잘 지내요. 주말만 아이고, 기다려서 지냅니다. 법회 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네요. 자 오늘은 은중님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유, 그동안 너무들 고생 많으셨어요. 저가 다니는 회사에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 환경 받고서는들 자택근무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냥 어떻게 잘 넘어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모두 건강 지키고 대면으로 보는 날까지 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장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자 여기 우리 교당에 이 빗속을 뚫고 오신 배고파님 일반이요. 네, 돼요. 말씀하세요. 은중 된다고? 아니 다 전체가 다 지금 듣고 있어요. 은중님 네. 아유, 법파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잘 지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됐어. 지금 너나 나나 집에서만 살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유, 생각으로는 저 머리로는 생각을 했는데 저 직장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되는 바람에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냈어요. 아유, 그래갖고 전화해야지가 못하고서 그냥 말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아유, 저도 아니지. 전화를 못 했는데. 그래, 얼마나 저기 저는 잘 지냈고요. 서로 우리 몸 조심하고 잘 챙깁시다. 예, 감사합니다. 부회장 한번 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의장 원선 씨. 끝나고 네.
여기 가만 한 분 안 했네요. 전주 김여사 저기 매형이 기다리고 있네. 저거 딱 와서 인사할 때쯤 되면 딱 와 계시네. 혜미 And hills behind. Yesterday I saw a butterfly, 아, and I think Jeonju is more south 네. than Umsong. 음. And little Agi got before, but now insects are like sleeping and now waking up. And Agi got and stuff. Agi Nabi. 아, 저기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봄이 오고 있는 것 같대요. 어저께는 그 아기 나비도 봤고, 그 다음에 그 꽃망울이 이렇게 맺힌 것도 봤고, 그래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전주가 아마 음성보다 따뜻해서 여기가 더 빨리 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봄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걸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여사는 전주 김여사는 좀 어때요? 아,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지? 정말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되고 이렇게 줌으로만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 이렇게 세상의 현실을 느끼는 그 감각이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 예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에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매형 저기 믹 더버한테 여기 대법파님이 잘생겼대. 착하게 생기고 잘생겼대. 그 양반들이 비슷하게 닮은 것 같아. 얘기 좀 워낙에 전해주세요. 한 살이 진짜. 잘생기고 순하게 생기셔갖고 인상이 좋으시오. 아, you have good impression and handsome. It's good because things change. Like in the world, there's different overlapping eras. And this is a bit sign of new, I don't know if better or worse, but things change. 아, 그 뭐지? 전 세계가 좋은 변화인지 안 좋은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대요. 코로나도 그렇고 유크레인 전쟁도 그렇고 어쨌든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이제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가선 씨가 잠깐 나가셨네요. 잠깐만 가선 씨가 꼭 들어야 되는데 저희 가선님이 저기 다달이 5만 원씩을 희사를 해주셔야 해서 청소년 저는 이제 교당 차량이 오래돼서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선 우리 정토님이 해주신 청소년 교합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줌 영상은 우리 전주의 김 여사께서 이렇게 희사를 해주신 금액으로 이렇게 한 해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선 씨 우리 정토님이 주신 거는 광주 전남법회에서 지금 현재 누구냐 주효선 주무님 댁 아이들도 보고 있고 막 30몇 명이 와서 그 법회를 본대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간식도 한 번씩 보내줘야 되고 연말에 선물도 줘야 되니까 우리 정토님이 주시는 그런 청소년 그것은 한 번씩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일정 금액들을 해서 그 청소년 교합으로 쓴다고 행여라도 나중에 만나 뵙게 되면은 뭐 지금 저희하고는 당장 저희한테 오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그 어린이들이 안 모이고 법회를 볼 수 있게 그래도 가선 정토님이 챙겨주는 것 희사를 해주시는 금액이니까 아, 참 좋은 일 하고 계시다고 칭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집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누나가 아니라 전주에 누나가 코로나가 아니라 여동생이 코로나를 걸렸어요. 근데 여동생도 이 기관지가
목 쪽이 감각이 호흡이 곤란해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심해져서. 근데 맛을 잃는데 맛을. 그래서 서방님하고 같이 그 여기 매제하고 밥을 먹는데 매제하고 조카는 고기를 구워먹는데 너무 잘 먹더래요. 자기는 맛을 잃어가지고 고개 쳐박고 밥을 먹는데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리고 싶더래요. 자기는 먹어도 맛이 없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그 고기를 갖고 너무나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얄미워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총무님 말씀처럼 이게 미각을 잃는데요. 기관지 호흡이 좀 곤란이 심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지금 퇴원을 하셨는데 못 가시고 좀 아직도 그 이게 한꺼번에 다 걸리고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누구는 걸리고 좀 이따 누구는 걸리고 하기 때문에 한 뭐 2주 정도 더 계시다가 모실 예정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다 이 시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지는 따로 없고 다음 주는 일반 정례 법회입니다. 다만 다음 주가 정점이라고 하니까 오늘처럼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는 교도소님 숫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컨디션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방 법회도 열어놓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치고 우리 대법관님이 한 말씀 하신다니까 잠깐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더 나누시기 바랍니다. 법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법관님.